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불교 승려들의 설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좋은 말은 참 많이 해요. 듣기 좋은 말, 교양 있는 말, 또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주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즉 인생의 궁극적인 답이 없는, 그게 결국은 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깊이 있는 말을 해도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고 죽는 것, 또 죄 가운데 건짐을 받고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한 소리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 불교에 빠진 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그 부처 앞에 가가지고 불공을 하고 그 앞에서 헛되고 공허한 짓이에요. 헛되고 공허한. 나는 그 승려들의 그 설법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고도의 영적 사기예요. 사기. 이런 말,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또 종교를 폄하한다 그러겠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꺼릴 것 없어요. 왜 우리나라 기독교가 과거에는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해서 단호하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언젠가부터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천주교나 불교나 그 외 다른 타 종교는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인생을 복되게 하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못하는 아주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지금 이런 얘기 했다가는 금세 인터넷 시대니까 또 타 종교를 비난한다, 비판한다. 근데 그런 비판을 기독교 내에서도 합니다.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더 심하게 해요. 더 심하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경의 진리 외에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진리라고 하는 것들 다 끄집어내 보면은 다 썩은 고기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먹고 마셔봐야 여전히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여튼 사람이 이 생에 있어서나 내세에 있어나 성경의 말씀만이 진짜 이게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지 다른 건 절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의심이 된다면 자기가 한번 일생을 다해서 연구해 봐요. 답이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이미 이전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사실 이제 12장 10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만 기근이 심해가지고, 기근이 심하면 어떻습니까? 기근이 심하면은 옛날 아브라함 시대 같은 때나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기근에 대해서 실제 그 관련된 역사책을 한번 가서 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기근이라는 게 사람의 공포예요, 공포. 이 기근에 빠지면 사람이 이 굶으면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사람도 먹고. 끔찍하죠? 우리도 일주일, 열흘 굶어봐요. 무덤에서 시체도 파먹습니다. 다 그래. 그러니까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이 태산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기근이 들었으니 처자식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야, 보세요.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도 이렇게 영적으로 그만 그릇된 판단과 그릇된 길로 내려갑니다. 어디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도 그렇죠. 야곱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다 오류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도 가고 그래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집트에 거류하려고. 왜? 이집트는 풍부하거든요.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이 없어요, 사실은. 거기는 뭐 심었다 하면은 그냥 곡식이 엄청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면은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쪽으로 어때요? 내려갔다. 성경에서 내려갔다 표현 나오는 것 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내려갔다고 표현된 게 좋은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갔죠? 내려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뭡니까? 영적으로. 거긴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긴 가면 안 돼요.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내려갔어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일생에 가장 개망신 당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진짜 부끄러운 때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살려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성경이니까 좀 고상하게 표현했을 뿐이지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보시오, 내가 알기에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이요. 그러니까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칫하다가 자기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집트 애굽의 사람들이 너의 아내냐, 당신이 남편이냐 아내냐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 누이 사이다, 오누이 사이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좋은 꼴을 못 봅니다. 좋은 꼴. 기근을 좀 해결하려고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갔더니 당장 어때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 아내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내에게 그냥 우리 부부 사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누이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래야 나도 살고 그러지. 안 그랬다간 내가 죽는다. 응?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지만 비굴하죠. 비굴하고 창피하고 아주 아브라함 일생에 가장 개망신 당한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어쩔 수가 없죠. 가만히 보니까 그 아브라함 말이 맞은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그 사례가 용모가 아름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의 궁정에서 벌써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엄청난 미인이 왔더라. 그러니까 당장 그냥 이 바로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당장 왕국에다 입궐시켜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애초부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기근에 절대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사실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일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사실은. 초기이니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게 많으니까 야, 안 되겠다. 빨리 우리 이거 당장 기근 때문에 이거 심해서 안 되겠구나.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만 거기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굳게 믿기보단 자꾸 자기 인간적으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살 것 같다. 살 수는 있겠죠. 잠깐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보십시오.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죠. 그리고 결국은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그게 사는 겁니까? 그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당하고 거짓말하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냐 아니냐를 잘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내 코앞에 당장 살려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이 뭘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아브라함 꼴 나기 십상입니다. 100%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애굽으로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궁일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불쌍히 궁일히 여겼어요. 아브라함을 버리거나 내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안을 큰 재앙들로 치시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뭡니까? 장차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이들의 씨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칫하면 큰 지금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레가 만약에 바로의 궁에 가서 바로의 왕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의 그 집안을 큰 장으로 친 거예요. 크게 쳐버린 거예요. 아주. 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합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 놓치질 않아요. 놓치질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들로 쳤어요. 사실은 바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죠? 바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바로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누이가 사라가 누이래니까 그 말을 믿고 왕궁으로 데려왔을 뿐이지 바로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와 재앙을 뽑습니까? 바로와 그의 집안을 큰 재앙들로 치시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어때요? 책망하지도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예.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가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너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냐? 너가 분명히 네 아내를 왜 네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내 왕궁으로 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따지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어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가 어때요? 다시 사례도 보내고 또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시 보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얻을 교훈은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아직은 약했던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으니까 그 이전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육적인 방식으로 어때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면 살 거다. 애굽에 살 거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애굽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불신앙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믿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믿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애굽으로 내려, 그럴 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애굽을 믿고 의지하느냐, 내가 세상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느냐. 항상 이 두 갈래 길이 어쩌면 우리 평생에 걸쳐서 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렇게 초기에는 그래요. 초기에는 그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더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사는 땅에 이렇게 기근이 들었으면 애굽으로 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경험이고 그게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매를 치셔요. 아브라함처럼 개망신 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처신하지 못해서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비록 아주 굉장히 뼈아픈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좋은
유익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 13장으로 들어가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런데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같이 아브라함의 길에 동행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뭡니까? 가축이에요, 가축. 양떼들이에요. 소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이 가축 무리를 이젠 같이 몰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이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친족이니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내 목자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어떠한 성품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다툼을 싫어해요. 싸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롯은 조카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막 억지로 힘으로 야 이거는 내 것이니까 너희 목자들이 내 영역에 침범 못하게 해 하고 막 강압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큰 마음. 그래서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없도록 하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격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다툼을 좋아하는 건 그는 성도로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다툼을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해요. 시비 걸고 싸우고 다투고 남을 죽이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당연히 자기가 권리를 부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 시대는 연장자, 더군다나 집안에서 친족 가운데 연장자는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는데 그런 아브라함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다툼이 없도록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우리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자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다투고 싸우는 걸 절대 좋아하면 안 돼요. 다투고 싸우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같이 재앙을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다투고 싸우는 자리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다투고 싸우자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거기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거기엔 귀신과 마귀가 있는 거예요. 한 집안에도 그렇고 국가나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옵니까? 다 육신의 정욕과 죄악 가운데서 오는 거예요. 거짓의 합의, 마귀에게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았어요. 롯과 다투면서 막 자기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어때요? 오히려 롯에게 먼저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은 나는 저쪽으로 가고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난 이쪽으로 가겠다. 오히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때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넓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넓으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내 마음이 넓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마음이 넓었어요. 왜 넓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속이 좁으면 안 돼요. 마음이 좁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마음이 넓어야 돼요. 넓은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예수님만큼 마음이 넓은 분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롯이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인격이었대요. 바로 선 사람이에요. 바로 선 사람.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다투고 싸우는 걸 좋아하고 그 속이 좁아가지고 항상 자기가 먼저 움켜잡고 남을 억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못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됩니다. 자, 그때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온들을 바라보니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은 멸망하기 전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에요. 근데 얼마나 거기가 비옥하고 땅이 좋고 아름다운지 거기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 여기 또 애굽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돼요. 지금이야 애굽 땅이 거지 같은 나라가 됐지만은
애굽은 다시 번성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애굽은 다시는 번성하지 못합니다.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농사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고 완전히 뭐 황금의 땅이에요. 황금의 땅. 그러니까 롯이 어때요?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쪽으로 떠나갔으므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들의 성읍들에 살았는데 소돔까지 이르러 장막을 쳤다. 근데 이 소돔에 문제가 있습니다.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서 큰 죄인들이었다. 자, 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살기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여기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은 것이면 좋은 곳에 살면 사람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도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도 이 성경의 말씀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악하고 하나님께 큰 죄인들입니다. 네.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풍경, 좋은 자연, 그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동성애 있죠.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있죠. 귀신을 숭배하죠. 사탄을 숭배하죠. 네. 미국에 살기 좋은 그 도시들이 있어요. 미국에. 근데 보면 어때요? 거기에 동성애가 가득해요. 사탄 숭배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귀신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집, 그렇게 좋은 곳에 사는데 이 성경 말씀은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고 여호와께 큰 죄인들이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도 세상에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에서 잘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굉장히 잘 사는데 그 성품이 악해요. 본성이 악해요. 타락한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신앙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큰 죄인들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좋은 것에서 자신의 삶을 마음껏 좋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롯이 아브람에게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자, 보십시오. 롯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롯은 현세적인 사람이에요. 롯은 영적인 사람이 못돼요. 롯은 오늘날 우리 시대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아파트 평수를 보고 야, 저희가 강남이냐, 좋은 건물이냐, 좋은 땅이냐, 저희 땅값이 비싸냐. 롯은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롯은 하나님의 뭐가 없어요. 롯은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지 않아요. 롯은 그러한 관점으로 인생을 살지 않아요. 롯은 당장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땅값 높고 아파트, 고급 아파트 있고 롯은 오직 그 관점으로만 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롯보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야,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에 먼저 할 테니까 너는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어때요?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 자기가 바로 앞에서 겪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이렇게 개망신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믿지 않는 저 불신앙 바로에게조차도 저런 말을 듣고 사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어때요? 한층 믿음이 성숙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 이런 육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영적인 것,
그래서 롯에게 네가 원하는 것 먼저 택해라. 네가 원하는 자리에 먼저 가라. 그러니까 냉큼 벌써 롯이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을 하거나 롯을 막 그냥 다구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을 바라보아라.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망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이 세상,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거대함, 이 땅의 그 엄청난 것에 화려함에 아브라함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도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롯과 같이 이 땅의 육적인 기준만을 전부라고 여기며 산다면 그 사람은 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망을 하나님에게 뒀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바라보라. 다 너의 것이다. 너의 후손들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이 세상의 땅입니까? 제국입니까? 이 땅의 국가와 나라입니까? 민족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 소망을 둬야 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땅의 것, 마치 롯이 가졌던 소돔과 고모라를 많이 차지하는 게 그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냐?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었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쫓겨다니고 온갖 숫자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겪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뒀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롯이 선택한 곳이 더 좋은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가 더 비옥하고 넉넉해요. 거기가 더 살기 좋고 재산 불리기도 좋고 거기가 분명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롯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롯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게 축복이요,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 많은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은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롯과 같이 되고 싶어요. 롯과 소돔과 고모라도 차지하고 이 세상 좋은 것도 다 차지하고 하나님도 차지하고 하늘나라도 차지하고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롯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안타깝지만 물론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하긴 했지만 롯은 전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육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에다가 표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 허물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점점 갈수록 아브라함은 어때요? 영적인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는 하늘의 소망을 뒀어요. 18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 13절 4절에 보면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로 거기서 그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증거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좋은 땅, 잘 사는 땅, 이 땅에서 그냥 막 영광스러운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변했어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성도와 딱 겹치는 인생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죠.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육적인 습성이 강하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줘요.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징계도 주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우리도 역시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도피했지만 거기서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3장 넘어가니까 롯과 이제는 어때요? 이게 큰 재산의 문제예요. 자칫하면 롯과 아브라함이 재산 가지고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대판 싸우고 막 서로 죽이니 족하고 그 사이에 아주 엄청난 불화가 있을 조짐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된다. 롯과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다 양보합니다. 그래, 네가 먼저 좋은 땅 가져라. 그러니까 진짜 롯은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좀 이래야 되는데 또 냉큼 또 그냥 또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또 찾아내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롯은 좀 이기적이에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어때? 전혀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섭섭함에 자꾸 매이면 안 됩니다. 그게 시험이 들어버려요. 그게 시험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야, 내가 너에게 양보했으면 네가 먼저 나한테 양보해서 해야지. 이 못된 놈이 또 낼 놈 또 저거 막 서운해가지고 시험이 들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이제 안 볼. 우리 의절하자. 근데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롯이 공경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의 군대를 일으키고 롯을 건지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거듭나고 중생한 자로서의 그 마음과 인격이 어때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아주 잘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는 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먼저 좋은 것을 줄 알고 넉넉할 줄 알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이런 아브라함의 인격이 없는 사람은 이신칭이니 무슨 믿음의 조상이니 개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물론 로마서의 칭의가 어쩌고 저쩌고 무슨 황금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아주 대놓고 얘기하지만 청교도 개혁주의 따지는 사람들 교리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닌데 그 안에 그 교리에 맞는 인격이 있는지 그건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황금 열쇠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로마서 이신칭의가 어쩌고 저쩌고 율법이 어쩌고. 안타깝지만은 좋은 교리를 배웠으면 그 교리에 맞는 인격도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책제가 어쩌고 저쩌고, 개혁주의가 어쩌고, 화란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따지기 전에 그렇게 좋은 교리에 맞는 인격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인물 설교하면서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의 얘기이지만 사람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롯과 다투고, 야, 내가 더 좋은 땅 가져야지. 너는 내 조카인데, 당연히 내가 연장자인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 차지해야지. 믿음의 조상이 그러면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뒀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보화만을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 땅의 일로 싸우고 다투고 욕심을 부리고 남을 죽이고 파격,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건 바로 옛 사람, 옛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버렸어요. 물론 한 번에 다 버리지 못했어요. 조금씩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의 조상 나온 사람이 보여주었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 가장 문제 많은 야곱도 보십시오. 나중에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웨스터민스터가 어쩌니, 청교도가 어쩌니, 개혁주의가 어쩌니, 황금 사슬이 어쩌니, 무슨 말은 잘해요. 교리 어쩌고 저쩌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우리 안에는 성화의 열매가 없죠? 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이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죠? 그냥 죽이고 싸우고 온갖 정죄와 악한 아주 독한 모습을 잔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로마서가 어쩌고 이신칭의가 어쩌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좋은 교류를 배우면 좋은 교리에 맞는 마음과 인격도 같이 가져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안타깝지만요, 청교도나 개혁주의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그렇게 많이 따졌는데 전혀 그 교리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악한 성품, 악독한 성품, 잔인하고 아주 야비하고 뒤통수 치고 교활한 성품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오늘 내 설교 들을 사람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부패한 죄입니다. 썩은 죄인이요. 냄새나는 죄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의 본래 신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조금만 지식이 들어가 아는 게 들어가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창세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생활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앞으로 수요일마다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을 다시 한번 쭉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요. 왜 그러느냐?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지식, 이건 좌파나 우파나 똑같습니다. 좌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우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아요. 개혁주의건 뭐건 간에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시답지 않은 것들, 보잘것도 없는 그 별것들, 책 몇 권 읽으면 다 아는 것들, 몇십 권 읽으면 다 아는 것들, 그게 마치 대단한 것이냐. 주렁주렁 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창녀나 강도나 도둑질에 비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 보십시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죠. 그러나 13장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을 갖춘 그런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여전히 창세기 12장에 머물러 간 그 아브라함만 왜 자꾸 우리는 보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신중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온전히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이신칭이 아니라 루터, 칼빈 백날 천날 떠들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 주님이 볼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황금 사슬이고 뭐고 간에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알아서 네 갈 길 가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그 신조 몇 개 달랑달랑 알랑거리면서 외우고 그거 안다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그런 것들이 없다면 나는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마귀 새끼에 불과한 변장한 가면 쓴 마귀의 새끼에 불과하다는 것,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우린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는 그렇다 하면서 온통 이 땅에 그냥 막 정신 팔려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파괴하고, 절대 우리는 그런 자리에 끼어들지 말고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더욱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마음으로 치장된 참된 성도로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